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의 신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권능이 세생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문제를 만나죠. 그렇다면 문제 속에서 뭘 발견했죠? 본질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 속에는 본질이 있거든요. 이 본질을 찾아서 다루시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으면 본질이 뭔지를 조금 지도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문제를 만나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창세기 6장의 돈 문제, 또 창세기 11장의 성공 문제, 이게 걸립니다. 요거 건드리면 다 넘어져요. 여기 거의 요거 하면 낙심, 포기하게 되죠. 3장, 6장, 9장 건드리면 대부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사실 이거 건드리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우리를 딱 묶습니다. 이게 바로 나거든요. 나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게 창세기 6장이 되려면 쾌락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결혼을 하거나 이러려면 이런 많은 것들이 뭐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돈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우리 인생에 성공이 연결된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좌우합니다. 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결국은 전체로 봤을 때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만 시작된 네피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용목사님 이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번 아이에서요.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문제의 본질을 찾아라. 사람들이 3장, 6장, 11장에 대부분 걸린다. 그리고 나, 돈, 성공 요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갈등한다. 그리고 교회는 늘 시험에 빠져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걸 넘어서 있는 교회가 없다. 이걸 넘어서 있는 제자가 없다. 한 사람만 바르게 서면 되는데 이 한 사람이 바르게 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이런 갈등을 치유하는 것, 힐링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불교나 또 다른 안식교들이나 다른 종교들이 이거 잘하고 있거든요. 교회만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불교 수준도 안 돼요. 원불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교회는 늘 가면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뒤죽박죽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딱 들어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과거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3, 40년의 목사님들은 이 새벽에 빛, 온도, 그 다음에 교회 관리, 이런 것까지 전부 신경 썼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권사님들 막 추울까봐 미리 가서 난로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또 방석도 따뜻하게 다 데워놓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미션어 문화센터였던. 뭐 하려고요? 이 문제를 치유하는. 근데 이 미션어 문화센터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숙집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인도를 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서 크게 이제 서로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대로 뭐예요?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고통을 가져오잖아요. 고통. 이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게 사실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캔서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캔서.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되는 거죠. 상한 감정이 되고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치유해 줘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치유해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션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서 여기서 복음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들여서 하루 저녁 자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게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제자화시키는 거죠. 남자는 남자 사역자가, 여자는 여자 사역자. 예,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진짜 그리스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깨달아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잖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요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이거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치유가 중요하지만 치유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장님의 눈을 열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4,000명, 5,000명, 7,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나만이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나만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진정한 승리자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참 선지자. 예수는 참 제사장. 예수는 참 왕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다. 그것을 학습적으로 신학적으로 알지 마시고 그것을 진정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 당위성을 가지고 내가 그를 체험할 때에 내 삶의 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알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가슴에 정말 맞다.
내 문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고 모든 멍에를 그분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이 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크게요, 서론에서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예요. 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것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작은 상처 때 치유가 빨라요. 예? 이 상처가 완전히 덧나가지고 완전히 저해한 게 빨라요. 또 장단점 다 있죠. 골마 터져서 끊으거나 아니면 아이 작았을 때 치료하거나. 그러나 아닌 경우에는 달라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의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암이 번진 다음에 발견하면 그거는요,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3년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빨리 발견하면 의사의 말로는 3일이면 다 끝난답니다. 그냥 혹만 떼어내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상처를 발견했다, 어떤 혹을 발견했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검사받을 때. 검사받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빨리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빨리 치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명한 거잖아요. 그거 발견 안 돼서요, 나중에 막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그때 발견하거든요. 때는 늦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면 되는데 이거 답 안 내고 계속 감추고 있어요. 어떻게 감춥니까? 자기 자신을 좀 행복한 척, 밝은 척, 아름다운 척, 부유한 척, 성공한 척, 이렇게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내가 자꾸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사실은 기회고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병 걸리면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치유가 짧아지는 거예요. 치료가 짧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부분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설명할게요. 우울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비교의식이라든지 괜히 차분하든지 조용하다든지 사람을 이렇게 피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예. 굉장히 예? 샤이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의 배경, 부모님들의 배경, 어떤 그 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몰래를 맞거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제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한 4학년인가 3학년 때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기간에 3번 이사했어요. 학교를 3번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려서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그 나이 또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지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는요, 그 학교에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 뭐 한 1년도 안 있다가 또 이사를 했으니까 그 학교에 최고의 싸움 잘하는 애하고 저도 이제 붙은 거예요. 걔가 맞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을 한 20명 데리고 와서 저를 둘러싸고 겁을 주는 거예요. 그때 위축이 된 게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몰려있는 애들만 보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소극적이 되잖아요. 어떤 이런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사람하고 눈 맞추는 친구를 자꾸 피하고 이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세상의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들이 좋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죠? 이제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대로요, 적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정말 상처 딱 건드리면 팍 터져요. 진짜 그 조용하게 복음 가지고 다가가면요 통곡합니다. 제가 이 켄터키 어디 목사님 딸이 UNC에 공부하러 왔어요.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디 힘드냐? 공부하기 힘드니? 혹시 또 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얘기했더니 자기의 그 속 얘기를 저한테 제가 목사님까지 싹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줘가지고 얘가 그런 죄의식에서 완전히 자유함으로 또 완전히 힘 팍 얻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이제 답을 주고 나는데 이제 뭐 나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그 교회 아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마도 더 이상 만나지 마. 왜 그러겠어요? 뻔한 거죠.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봤을 때 그 아이의 어두운 과거 상처,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고 자꾸 사단은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 두 개로 나타나지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요거는 분노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어떤 살인이라든지 어떤 동기 그런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통제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기 전에 상처를 빨리 복음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얼굴을 보면 굉장히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눌려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두워요. 다크서클이 있다니 얼굴 전체를 보면 어둠이 그림자가 딱 비칩니다. 예, 굉장히 눌려있죠. 그리고 또 뭐죠?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도 그렇고 삶의 스타일을 볼 때 굉장히 답답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런 공황장애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울증이다. 저울증이라는 거지. 아침에 행복했다가 저녁에 어둡고, 아침에 막 화가 났다가 또 금방 또 기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저한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애처, 의심 많은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증. 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오는 겁니까? 정신질환, 정신병, 멘탈 프로블럼.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분노 조절 장애. 길 가다가 갑자기 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분노 조절 장애죠. 유목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젊은이가 택시 타고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택시기사를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무참히 막 패가지고 사람을 죽인다잖아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근데요, 그게 누구에게나 분노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절제되어야 되는데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서론의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치유라는 말은, 복음 치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처인데, 이거는 약보다, 의사보다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가 40이고 아빠가 80이에요. 그 4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분을 선택했냐면 애들을 교육시켜요. 자기 시부는 뭐 한계가 없으니까 부유한 할아버지에게 시집가서 그냥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신부 결혼, 그러니까 호적상 결혼인데 실제로는 어떤 생활은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이모 집에 맡겼어요. 여자인데. 근데 이모 집에 남자가 3명 있어요. 오빠들이죠. 거기서 성추행을 당해요. 근데 얘가 어려서 그걸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오면 성교육을 받잖아요. 거기서 얘가 이게 뭔지를 알고. 그런데 저를 만나요. 걔 스토리를 싹 들어보고 나니까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짜다가 가상으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당한 사람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그 나이가 그걸 네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네가 그걸 방어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고 엄마와 같은 전도사님과 같은 우리의 책임이었다.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다. 미안하다. 제가 사과를 하고 엄마도 바빠서 너를 보호해주지 못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바로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네가 이걸 영적 문제로 깨달으면 너는 이 답을 가지고 너와 같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아픔당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 얘가요, 그날 메시지가 먹혔는지 거기서 힘 받았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얘를 쫓는 거예요. 왜? 수능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가 점수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있는데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그걸 제거해 줬어요. 그리고 걔가 나중에 서울에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그 교대를 나와서 유학을 하고 지금은 어느 의사 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처를 복음으로 답을 준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만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답을 주는 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요, 그리스도로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뭐 해요? 여러분 삶은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정말 여러분의 과거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 2000년 전에 다 끝낸 거 지금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finish 다 끝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직 안 끝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상처에 묶인 거예요. 그게 상처의 노예라고 해요. 그게 영적 암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제목에서 여러분 많은 답을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발판이 될 만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담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한 구절 더 적으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는 거. 다 끝냈잖아요. 내가 안 끝난 거예요. 내가 그걸 붙잡고 좋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속는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주님께로 다 택배 보낸 거예요. 나의 죄와 과거와 현재, 노래, 모든 거. 요즘 한국에 택배 많잖아요. 택배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걸 붙잡고 속지 마세요. 1년 전에 죄를 졌든, 어저께 죄를 졌든, 어떤 죄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죠? 감사하다. 정말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결국은 뭘로 나오죠?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미션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다 요셉을 어떻게 봤어요? 넌 안 돼.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너는 안 돼.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우리 함께 살 수 없어. 완전히 왕따 시켜버렸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다 합의했잖아요. 그 중에 한두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 죽이자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요셉의 꿈대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죠? 요셉이?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그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미션이다, 미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먼저 온 거라. 세계 복음화 계획 속에 이 상처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 가려야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죠? 사실 나름대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입니다. 고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 구원받은 당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신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요, 이제 본론에서는요, 본론 첫 번째에서는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고 이게 언제 시작됐느냐? 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3장 16절서부터 쭉 20절까지 보면 뱀은 기어다니게 만들어졌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겠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게 속은 그 결과가 말이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에요.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다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다 심판이 있어요. 네.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이 심판은 율법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전국에 가서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대부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느냐? 왜 시작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한 거죠. 이 불신앙이 굉장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앙은.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죠. 뭐가 나와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자니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의 죽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이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다. 그리고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 우리는 진노받아야 될 마땅한 자였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던 자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고 굿하고 부족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시 거기에 사주가 걸려서 248에서 팔자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말은 연월 일시에 주인이 두 개씩 딱딱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248, 그래서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걸 운명처럼 알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구술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사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하면 문제 생겨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 오면요 분란 일어나요.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그 신분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 어떻게 해결했는가?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다. 그래서 예수 능력 맞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까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왕이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해요?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죠.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해방이기도 하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치유죠.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줬어요. 예수님은 해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유해주셨어요. 크리나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나 그냥 왕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냥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구약에 선지자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구약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과 같은. 그러나 그런 제사장은 다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선지자가 필요하고 참 왕이 필요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보통 얘기면 들어들 텐데 이게 신학적인 얘기고 신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학교 다녀서
그리스도의 삼직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다. 학습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배웠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왜 왕이고, 왜 선지자고, 왜 제사장인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탁상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축복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거예요. 나도 신학교 다녀서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학생, 기도해봐라. 복음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준다 해도 그게 치유되겠어요?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참 제사장의 축복이 그에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참 왕의 축복, 네가 그 속은 것이다, 영적 문제에 속은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리고 너는 이제서부터 하나님 자녀 된 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누려라.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면 하나님 미션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너를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세울 것이다. 속지 마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서 완전히 뭐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치유받은 거예요. 예. 그럼 뭐 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놓으셨을게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속지 않는 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속지 않는 데 너희 염려를 다 뭐요? 주께 맡겨라. 주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맡겨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0절.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확신하지.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뭐죠?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 근데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응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복음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